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쫓아오는 양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또 분별하여서 쫓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혼부부 집에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우편물이 와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공연 입장권 2장이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누가 이것을 보내줬을까? 겉에 보니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쪽지에 보니까 바로 당일 그곳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꼭 같이 오세요. 그래서 입장권 2장이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누가 과연 보냈을까?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 보기도 하고, 그 당일이 되어져서 예쁜 옷을 입고 잘 차려 입고 공연을 구경 갔던 겁니다. 가서도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 공연만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고 모처럼 문화생활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던 겁니다. 집에 와보니까 현관문이 따져 있고 집에 결혼 예물이며 값나가는 물건들이며 깡그리, 싹쓸이 다 없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메모 하나가 적혀 있는데 이제 누가 초청장을 보냈는지 알겠지, 그리고 크크크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을 털기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사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집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적질을 하였던 거지요.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오늘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그 수법도 치밀해지고 교묘해지고 또 악랄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이따금씩 무슨 문자가 옵니다. 언젠가는 또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 중앙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따님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딸이 나가서 무슨 사고를 쳤나. 근데 전화해 보니까 우리 딸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치밀하게 정보가 누출되어지고 나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속이는 전화들이 오는 거죠.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속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속이고자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안을 위해서 무슨 시건장치를 몇 중으로 하고 CCTV를 설치하고 또 그 문도 그렇게 번호키로 바꾸고 지문을 인식하는 것들로 바꾸고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지요. 단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 요사이 보이지 않는 지적인 재산, 그 정보와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렇게 방화벽을 구축하고 보안 장치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문을 만들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방호벽을 뚫고 개인의 정보들이 그렇게 누출되어지고 쏟고 사기당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문이 철컥철컥 열리는 겁니다. 문이 쫙 열려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이 또 철컥철컥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가 보다, 또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계획하던 그 일들이 열려지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가 보다, 좋은 의미로 해석했죠. 근데 나중에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 이게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또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내가 밖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준비되어져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약하여져 있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데 그 문이 스르륵
열린다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준비되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목회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면서 연말에 그 장로님들이랑 당회원들이 같이 가서 열린 목회에 대한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을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닫아 걸지 말고 다 열어 놓읍시다. 이 지역을 향해서 누구든지 와서 교회당에 들어와서 교회다가 주차도 하고 또 한밤중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할 수도 있게 교회당을 24시간 오픈된 교회를 만듭시다. 장로님 중에 그런 제안을 하여서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녁 때 무슨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당에 와보니 무슨 불황자가 그곳에서 술 취해서 잠자고 있고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지고 집 나온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언제는 나아갔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나중에 보니까 한밤중에 와서 무슨 화장실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인지 한쪽 구석에다가 변을 봐놓고 그렇게 방석을 덮어놓고 간 겁니다. 나중에 그걸 또 치우느라고 또 애를 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개 번호키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문 열고 들어와서 그렇게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한 사람들만 그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번호키로 누르고 들어오도록 하였던 거죠. 우리 교회도 공사가 5월에 진행되어지면서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해 놓으니까 먼 곳에서도 와서 주차를 해놓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담임 목사 차도 앞으로도 찍히고 옆으로도 찍히고 찍어놓고 가도 누가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마당에 내놨던 물건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안에 있던 것들도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잘 방비하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열린 문이 낭패를 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꽉 막혀져 있는 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문은 열려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방비하고 막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찬바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온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좋은 것들은 나오고 좋은 것들은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 이웃과 그렇게 초대한 손님들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도적과 절도는, 그 위험한 일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또한 문이 하는 거죠. 무작정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막아야 할 때 막고 또 열려야 할 때 열리는 것, 이게 복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을 훔치기 위하여, 그 양을 이렇게 빼앗아 가기 위하여 오는 이들이 있는데 담을 넘어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이들은 절도요 강도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목축 문화를, 유대인들의 그 목축 문화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집에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목축하던 사람, 유목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축을 하는데
마을 안에 거하는 경우에는 집집마다 양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우리가 있다라고 하죠. 큰 우리가 있어서 높은 담으로 2m, 3m가 넘게 담장을 둘러치고 문지기가 바로 그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들판에 나아가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목자가 그 우리에 양들을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쉬고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자가 양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문지기에게 청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문 앞에 서서 목자가 양떼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음성을 보니까 마치 얘들아 가자, 얘들아 모여라, 뭐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먼 곳에 있던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이는 겁니다. 어느 영상에 보니까 그 공동 우리 안에 집집마다 자기 양들의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귀에다가 무슨 띠를 붙여놓기도 하고 엉덩이에다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놓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른 겁니다. 여러 집에 양떼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목자가 와서 부르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집의 양떼들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있는데 들판에 나아가서 양을 칠 때에는, 먼 광야에 나아가서 유목을 할 때에는 동네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공동우리에 제대로 갖추어진 우리가 아니라 목자가 그 들판에서 돌들로 그렇게 낮은 담을 만들어 놓고 또는 나무로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양떼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맹수들도 있고 양떼를 노리는 늑대나 이리가 있으니까 목자가 그 입구에 서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바로 그 양떼가 들어가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문 앞에서 목자가 밤새워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그 양떼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를 통하여서 보호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문 앞에서 양이, 그 목자가 양떼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는지, 아직도 들판에 남겨져 있는 양떼는 없는지 돌아보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뜬금없이 양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는가 라고 합니다. 담을 넘어오는 도둑과 강도의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하시게 되었겠는가 라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강도 때와 도둑들이 들끓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대다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많은 미혹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었고 메시아인 체 하는 이들이 있었고 내가 진리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요한 기자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의 사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7개의 사인이 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아이미, 아멘 아멘 에고 아이미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쫓아가도록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누구로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분이 무엇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거지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생명의 그 안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그 생명의 꼴을 얻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축하기에 또 가장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온순하기도 하지만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방어할 만한 무기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이 아닙니까?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뚱거리면서 또 시력은 약하여서 2m 앞에 사물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저 앞에 양떼가 가면 쫓아가다가 앞에 양떼가 웅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동물,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를 보호해 주면은 이 순간에도 늑대나 이리떼가 덮쳐오면은 피할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목자가 그를 지켜주면 그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목자가 지키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또 안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양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쫓아가는 것, 목자의 보호 안에 거하는 것, 양의 문이 된 그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목자가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 되어졌던 거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물론 우리나라는 들판에 나가도 그냥 놔두어도 풀이 나옵니다. 비가 수시로 내리고 어디 가나 물줄기가 있고 시내가 있고 적당하게 햇볕이 내리쬐고 풀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푸른 초장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몇 개월 빼놓고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으냐 하는 건조한 땅입니다. 풀이 있는 곳이 제한되어져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제한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헤매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맹수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바를 쫓아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이 가진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탁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서도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목자를 쫓아가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선한 목자 안에 거하는데 그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양은 연약한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비유로 성경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죠. 양의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로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쫓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들이, 절도가 또는 맹수가 그 목자가 지키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얕은 부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고 또한 도륙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도둑과 절도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온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물론 선한 목자의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인 거죠. 그런데 담을 넘어서 오는 이들이 있음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통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통하여 와서 양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바로 맹수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렇게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강도와 절도가 밤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역사의 어둠이 그렇게 깊어졌을 때 그때 절도가 담을 넘어서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형체를 분별할 수 없을 때 목자인 채 하면서 양들을 몰고 훔쳐서 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또는 개인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낙담되어져 있고 무엇이든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꿰고 그렇게 속이고 이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을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하여져 있고 정통의 교회에 속하여져 있고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무슨 외국에서 한참 동안 선교사를 하다가 왔다. 듣도 보도 못한 어디에서 공부를 했다. 꿈에 또는 무엇을 들으니 이러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지고 위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맹렬하게 이단의 무리들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저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문을 통하여 오는 이가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바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어봤어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한 너희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또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비결이 아닙니까? 그러니 낯선 환경 가운데서 위험한 자리 가운데서 목자가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을 구별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습니다. 1년을 가면서 무슨 중요한 절기에만 한번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듣던 이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이들이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목자가 와서 꼴을 먹여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던 그 양들이 발걸음만 듣고도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이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엉뚱한 소리가 나면은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유다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정보가 떠다니는데 그 중에 수많은 것들이 거짓된 것들에 입각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격동시키고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어져서 격동되어져서 고함치고 싸우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앞 뒤에 몇몇 분이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공격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개방해서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이 땅이 교회 땅이 아니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와서 같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앞에 길이 교회 마당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사실은 지역에 개방하여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참 입증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라라고 생각해서 같이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정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같이 편승하여서 같이 싸우고 악한 자들 편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믿는 자들이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분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쫓아갈 때, 목자의 음성을 쫓아갈 때 살게 되어지는 거죠. 들판에서 내일에 몰두하여서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것에 몰두하다가 목자가 부릅니다. 얘들아 가자 불렀는데 듣고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었고 가자는 이야기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에 그렇게 빠져서 있다가 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면서 고함치고 불러도 그 양떼가 떠나가고 목자가 떠나간 이후에 살 도리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쫓아가는 이들이 그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연약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선언하지요. 겨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그 풍성한 꼴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이 땅 속에서도 그 풍성한 삶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속에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또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